자, 오늘 말씀은 창세기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 자,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우리 함께 기도하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하며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합니다. 이 아침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가 주님을 바라며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은혜를 또한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드리는 이 찬양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또 우리의 간구를 또한 들으시며 우리에게 있는 약한 것과 어두운 것들을 주님께서 깨끗게 하시고 밝히사 오늘 하루를 주님께 드리며 밝은 시작을 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사람들이 이제 나이가 자라나면서 나이가 들고 자라나게 되면서 인식이 좀 발달하고 자아가 발달하게 되면 공통적으로 가지는 질문이 있습니다. 좀 철학적인 질문인데, 철학적이라고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하는데, 내가 누구지? 라는 질문과 나는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지? 내 인생의 시작과 마지막에 대한 질문을 해요. 나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긴 부모님이 와서 부모님과 살다가 다 죽으면 그만이지 뭘 그런 거 갖고 고민을 해. 야단을 맞기도 합니다. 현실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러세요. 그런 쓸데없는 생각할 시간이 있으면 공부 한자 더 해. 그리고 야단 맞기도 하고 선생님들한테. 너희들이 그런 한가한 고민할 때가 아니다. 응? 한자라도 영어 단어 한자라도 더 외워야지. 이제 그런 야단 들으면서 자라는데요. 누구나가 다 그런 고민을 합니다. 궁금하거든요. 예. 사실은 내 앞에 해야 될 일이 바빠서 배고프면 밥 먹고, 그쵸? 또 해야 될 일, 밥 먹고 살기 위해서 음식을 내 입에 넣고 살 집을 마련하고 입을 옷을 마련하기 위해서 일은 하지만 그 중간중간에 궁금한 거예요. 도대체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지? 도대체 뭐 때문에 먹고 이렇게 일하고 그러지? 즐겁고 재밌게 놀다가도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공통적인 겁니다, 사람들이. 그래서 세상이 도대체 어디서부터 시작됐지? 이런 질문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적인 질문이지만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이제 얘기를 하기 시작했겠죠. 어떤 사람이 세상은 이렇게 시작됐을 거야. 그렇게 해서 시작된 그 사람들끼리의 이야기가 있었을 겁니다. 옛날에 사람들이 모이면 이제 야, 너는 세상이 어떻게 됐다고 생각하니? 난 내 생각에는 세상이 이렇게 됐을 거야. 우리 할아버지가 얘기하시는데 세상은 이렇게 생겼대. 이제 이런 대화들이 오래전부터 계속된 대화예요. 각각 사람들이 모이는 그 민족마다 이 얘기가 다 다릅니다. 예. 중국 사람들의 얘기가 달랐겠고, 인도 사람들의 얘기가 달랐겠고, 이집트 사람들의 얘기가 달랐겠죠. 예. 중국에 큰 강이 있었죠. 황하강 같은데. 왜 강에 사람들이 모여 사냐면 강가에 물이 있으면, 그쵸? 물 길러 가기도 가깝고 강에서 물고기 잡아서 먹기도 하고요.
강에 물이 있으면 농사 짓기도 편하잖아요. 그 강가가 사람들이 모여 살기 좋았기 때문에 우리가 배우기를 강이 문화의 시작이 됐다고 그랬죠. 음. 현실적인 얘기입니다. 먹고 살 게 있어 먹을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먹고 나서 저녁 때 해 껌껌해지면 모닥불에 이제 모여 앉아서 얘기를 하는 거죠. 옛날에, 옛날에 그러면서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글자가 생기면서 사람들이 이제 기록하기 시작했겠죠. 그 얘기 들은 것들을. 네. 그래서 도대체 세상이 어떻게 시작됐지? 하늘의 별들을 바라보면서 또 하늘의 해를 바라보면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했겠죠. 음. 그러다가 나중에 사람들이 과학이라는 것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과학은 여러 가지 학문 중에 꽤 나중에 나온 학문이에요. 그쵸?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이 서양의 과학들 있죠. 서양의 과학은 굉장히 젊은 학문입니다. 과학보다 훨씬 이전에 했던 그 학문들이 뭐냐면 역사죠. 우리 얘기들. 할아버지 할머니가 들려준 얘기들, 또 아버지 어머니가 들려준 얘기들 기록한 것들, 그 역사가 먼저 있었겠죠. 그 다음에 또 오래된 학문이 뭐냐면 신학입니다. 신학. 도대체 저 하늘은 누가 만들었지? 라는 질문에 대한 신에 대한 연구를 하는 거죠. 예. 하나님은 바로 저 태양이야. 밝게 빛나고 있는 태양이 신이야. 뭐 이런 얘기들. 제가 이렇게 서론에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거예요. 사람들이 도대체 가지고 있는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가. 그래서 요새 사람들은 대부분 세상이 어떻게 시작됐지? 그러면 이래요. 아무것도 없는 우주 속에서 먼지에서 시작됐어. 그렇게 얘기해요. 먼지가 돌고 돌고 돌다가 그것이 별이 되고, 예, 별 안에서 또 뭐 여러 가지 화학작용에 의해서 생명이 생겨나고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 그 전에 별 전에는 뭐가 있었어? 우주 전에 있어서 뭐가 빵 터지면서 생겼어 그래요. 빅뱅이라고 그러죠. 그런 얘기를 이제 과학을 통해서 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도 합니다. 그럼 모세라는 사람은 이 태초의 시작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어떻게 믿었었는가? 모세가 쓴 책이죠. 이 창세기가. 그쵸? 예. 창세기 모세가 쓴 책입니다. 예. 근데 우리가 이 모세가 책을 썼다고 얘기하기 전에 무엇을 생각해냐면 모세가 도대체 이거 어떻게 알았을까? 궁금하시지 않으세요? 모세가 책을 5권을 썼는데 이 5권의 책을 도대체 어떻게 알았을까? 창세기 나중에 보면 얘기가 나오는데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죠. 그쵸?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을 불꽃이 꺼지지 않는 불꽃, 타지 않는 그 어 나무를 보면서 그쵸? 덤불이라고도 하고 나무로도 할 수 있는데 꺼지지 않는 불을 보면서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신약에 가면 그 사람이 만났던 것이 천사라고 그러죠. 예. 천사라고 하기도 하고 하나님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를 만난 거죠. 나중에는 어 산 위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대면을 하면서 만나죠. 예. 40 일씩, 40 일씩. 그래서 계시를 받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도대체 이걸 어디서 알았을까? 이 책의 내용을 보면요. 보통 사람이 지어낸 얘기라고 생각하기에는 너무 내용이 방대해요. 5권의 책의 내용을 보면 물론 모세가 이집트에서 왕가에서 자라면서 교육을 제대로 받은 사람이죠. 교육을 제대로 받았겠죠. 그 당시에는 한 사람 한 사람씩 앉혀놓고 배웠잖아요. 학교에 간 것이 아니라 개인 교사를 통해서 받았으면 그 당시에 이집트에서 믿고 있던 신학에 대해서도 이 사람이 다 배웠겠죠. 이집트의 학문들. 이집트 학문이라는 이집트의 수많은 여러 신들이 있겠죠. 그 얘기들과 의술, 사람 병을 어떻게 고치고 또 병법, 전쟁을 어떻게 하는 것이고 정치, 사람들을 어떻게 다스릴 것인가. 예? 근데 문학, 시나 노래, 소설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많이 배웠겠죠.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학문에 이름을 붙였지만 예전에 그냥 뭉뚱그려서 같이 가르쳤겠지만 이런 것을 다 알던 사람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거죠. 그래서 이제 자기가 들었던 얘기들과 그 하나님께 계시를 받은 것을 통해서 이 창세기를 썼는데요.
창세기는 이렇게 세상의 시작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In the beginning, God created heavens and the earth. 영어 성경에는 다 아이들이 이것을 많이 알죠. 우리 성경학교 가는 아이들은 노래를 통해서 In the beginning, God created heavens and the earth. 그럽니다. 원어 성경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제가 이 오래간만에 히브리를 보니까 베레쉿 바라 엘로힘 엣 하샤마임 엣 하아렛 그럽니다. 이것이 히브리 성경에 원래 써 있는 건데요. 히브리가 한국 사람이 배우기가 참 편해요. 한국말하고 비슷해요. 구조가. 한국이 이 뒤에 말이 붙고 앞에 말이 붙으면서 뜻이 바뀌죠. 먹다, 먹었습니다, 먹을래 그러잖아요. 먹이 본래 근원이 되고 끝에 말에 붙이면서 그 뜻이 달라지듯이 히브리도 그래요. 히브리 말도. 그리고 히브리 말도 소리를 기록합니다. 그래서 한 하루 정도 공부하면요 읽을 수 있어요. 뜻은 몰라도. 그래서 히브리가 한국말하고 참 한국 사람이 배우기 편합니다. 그래서 공부를 좀 하시면서 요새 인터넷에 자료가 참 많으니까요. 히브리 알파벳 이런 것도 유튜브 보시면 금세 배울 수 있고요. 히브리 성경도 성경 이렇게 인터넷 사이트 가면 많이 나옵니다. 히브리가 써 있고 밑에 영어 있고 발음 있고 또 히브리 써 있고 한국말 바트 이렇게 나오는 게 있어요.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어감이 틀려요. 뜻을 우리가 한국말로 번역한 성경을 읽으면 물론 있지만 그 뜻이 얘기하는 그 언어가 전달하고자 하는 그 의미가 다릅니다. 예를 들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한국말은요. 이 단어가 중국말이에요, 사실은. 천지, 그럼 하늘천, 따지 그러죠? 땅지자에 창조도 중국말입니다. 한국 말의 한 75% 정도가 중국 단어예요. 중국 단어인데 발음이요. 한국 발음이 이 광동어에 가깝습니다. 제가 광동어 캔토니스랑 맨더린을 이렇게 발음을 들어보면요. 제가 이 홍콩에서 온 분하고 중국에서 온 분을 한국말을 가르친 적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언어를 비교를 했던 적이 있었는데 예를 들어 도서관 우리 그러잖아요. 중국말이 토소관이에요. 우리 주방 기구들 그러죠. 중국말은 주방이에요. 주방. 부엌이. 우리 지단 지진다 그러죠. 왜? 음식하면서 지단, 계란이 지단이에요. 중국말로. 근데 홍콩에서 오신 분이 광동어를 쓰시는데 광동어에도 바꿔서 왜 그럴까? 옛날에 한국 사람이 중국으로 공부를 하고 그러면 멀리 북경까지 올라갔을까요? 아니면 가까운 데 가서 공부하셨을까요? 비행기 타고 멀리 가기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주로 중국 남쪽 지방에 가서 유학하고 많이 내려오셨겠죠. 그러니까 밑에 광동어에 가까운 발음으로 중국 한자를 배웠을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추측입니다. 그래서 한국의 중국 발음과 광동어의 중국 발음은 비슷하고요. 또 하여튼 그렇습니다. 왜 이렇게 길게 말씀을 드리냐면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한국말로 번역하면서 번역하신 분들 고민을 많이 하신 게 우리 한국 사람 말로 가장 가깝게 언어에 가까운 말로 번역을 하다 보기는 번역을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뜻이 일반 사람들이 보기에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영어 성경, 한국 성경 있는 분들은 영어를 이렇게 보면 이해가 쉬운 때가 있어요. 요새는 쉬운 성경, 현대인 성경 이렇게 번역을 많이 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 말로 도대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된 것인가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계신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다 그럴 때 천지 그래서 하늘을 창조하신 거죠. 하나님이 최초에 하나님이 이제 이렇게 번역을 엘로힘 그러면 엘 그러면 하나님인데 엘로힘 그러면 힘 밑에 M자로 끝나는 그렇죠? 이게 복수 전미사예요. 한국말로 표현하면 복수 전미사. 그러니까 사람 그러면 사람이 그러면 우리가 단수가 사람이 그러잖아요. 사람들 그러면 복수가 되죠. 왕 그러면 단수고 왕들 그럼 복수가 되듯이 엘 그러면 하나님이고 엘로힘 그러면 하나님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말씀하시는 엘리 엘리 그러죠. 엘리 그러면 나의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끝자가 따름에 따라서 바뀌죠. 그래서 엘로힘 그러면 하나님들 이런 뜻의 복수 전미사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엘로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샤마임도 복수예요. 끝에 임으로 끝나거든요. 네. 샤마임 그러면 하늘들 그래요. 그래서 영어로 트랜슬레이트 할 때에 heavens and the earth 그렇게 된 겁니다. heavens라고 끝에 s자를 붙인 이유가 원래 언어에 그 하늘들을 창조하셨다 그래요. 그래서 이게 무슨 소리야? 하늘이 하나인데 왜 하늘들이라고 그랬어? 나중에 바울이 고백을 하죠. 네. 그래서 이 세상을 바라보는 그 세계관에 있어서 천국관에 있어서 이 유대교 이 문화에서는 하늘이 하나가 아니에요. 하늘도 단계가 있습니다. 3층 천이라고 그러죠. 왜? 첫째 하늘, 둘째 하늘, 셋째 하늘 그래요. 그래서 보통 첫째 하늘은 우리가 보통 보는 하늘이고 두 번째 하늘은 영적인 세계인데 거기는 악한 영들도 있어요. 그리고 셋째 하늘이 천국같이 하나님이 계시고 그런 곳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첫째 하늘, 둘째 하늘, 셋째 하늘 이렇게 봅니다. 과학에서도 보면요.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네. 과학 시간에. 하늘도 사실은 층이 있어요. 성층권 이런 얘기 하죠. 하늘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기온이 바뀝니다. 뜨거워졌다 차가워졌다 뜨거워졌다 차가워졌다 하면서 구름도 그 단계에 따라서 생기는 구름이 있어요. 구름이 낮은 구름이 있고 중간이 있고 높은 구름이 있습니다. 그렇게 나뉘어 있어요. 사실은.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죠. 내가 내 몸에 있었는지 몸에 없었는지 모르는데 3층 천에 올라갔었다. 가장 높은 하늘, 하나님이 계신 그 하늘에 있었다. 그리고 그릭이나 로마 그쪽의 문화권에 있는 종교 사람들도 그렇게 비슷하게 봐요. 하늘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눈에 보는 하늘이고 그 중간에 그 영적인 세계 거기에는 뭐 악한 영들도 있고 그 다음에 하늘이 있다. 그래서 미가엘 천사가 오는데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쵸? 바사 왕자가 방해를 했다. 그러니까 거기를 지나와야 되는데 상층천에서 중간에 내려오면서 우리가 살고 있는 땅에 내려오는데 그 중간에 있는 사탄과 악한 영들이 거하는 그 세계에서 방해를 받았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해요. 그래서 영적인 세계와 육적인 세계 나눠서 생각하는 경우도 있지만 함께 존재하고 있죠. 이게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최 목사가 아침부터 왜 헷갈리게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저는 예전에 과학을 공부하면요. 이제 과학에서는 일어나고 있는 현상을 설명을 하기 위해서 눈으로 보이고 손으로 만지고 실험할 수 있는 것만을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 다 보니까 눈에 뻔히 보이니까 딴소리 하지 말고 이거 봐 이렇게 되잖아. 맞지? 이렇게 하는 게 과학의 방법인데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믿는가예요. 과학은 그래서 안 보이는 것은 그냥 얘기 잘 안 하는데 점점점 요새 과학이 안 보이는 것에서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과학자들도 앉아서 대답을 해야 되거든요. 어떻게 이것이 왜 이렇게 됐는지를 이렇게 얘기하고 저렇게 얘기하고 그래서 이렇게 됐을 거야 얘기를 하는데 무슨 얘기를 드리고 싶으냐면 어떻게 세상이 시작됐는가에 대해서 사람들이 도대체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눈으로 보이고 귀에 들리는 것을 바라보면서 추측을 하는 거죠. 추측을 하고 이렇게 저렇게 추측을 했는데 이것이 추측을 했는데 설명을 하는 거예요. 추측을 해놓고 이렇게 돼서 이거야. 근데 듣는 사람이 맞아. 그러면 그게 맞는 거예요. 듣는 사람이 아니야 그거 아니야 그러면 아닌 거예요. 제가 너무 단순하게 얘기하나요? 공부 많이 하는 사람들이 여럿이 모여서 한 사람이 이렇게 됐을 거야. 그 사람들이 다 동의를 합니다. 맞아. 그럼 이것을 우리가 이런 이론이라고 정하자. 그리고 책으로 펴내서 사람들이 읽게 해요. 학교에서 가르치자. 그렇게 되는 거죠. 그 사람들이 그 당시에
오래전에 살았습니까? 아니에요. 가봤습니까? 아닙니다. 그쵸? 자기들도 잘 몰라요. 근데 자기들끼리 그냥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뭐 창조론 뭐 또 아니면 사람들이 요새 가르치고 믿게 하는 것이 뭐입니까? 진화론을 가르치고 믿죠. 빅뱅 티어리 이런 것들도 다 그런 식으로 과학자들이 모여서 그냥 동의한 거예요. 그런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성경을 읽고 믿는 사람들이 성경을 읽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러면 첫 번째 질문을 합니다. 성경이 맞는 얘기야? 어떻게 성경을 믿어? 일반 사람들이 가는 그런데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보기에 성경이 유명한 책이야. 다 믿잖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수많은 사람들이 나보다도 공부 많이 하고 똑똑하고 힘이 있던 사람들도 성경을 믿었었어. 그러니까 성경은 아마 맞을 거야. 권위 있는 책이잖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많이 출판됐던 책이 성경이잖아.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성경의 보편성에 대해서 먼저 보고요. 그 다음에 성경이 맞는 얘기인가 틀린 얘기인가. 역사가 증거를 하죠. 성경에 나와 있는 지명, 실제로 존재했던 것이고 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들 정말 맞는가? 실제했던 인물들이고 성경에 일어났던 사건들이 역사에 실제로 있었는가? 실제로 있었던 사건들이고 성경에 나왔던 예언들이 실제로 일어났는가? 일어났잖아요. 그러니까 그 내용의 진실성에 있어서 성경을 믿습니다. 그 다음에는 성경이 도대체 어디서 왔는가? 사람이 썼죠. 아니다. 하나님이 썼다. 이제 이 두 가지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감동을 주셔서 쓰신 책이다. 이게 맞는 얘기죠. 두 가지로 봅니다. 하나는 사장님이 앉아서 비서에게 내가 우리 김 사장한테 편지를 쓸 테니까 김 비서 받아서 이렇게 적어. 안녕하십니까. 오늘 우리는 비즈니스를 하는데 100만 원짜리 물건을 보냅니다. 받으시고 한 달 안에 100만 원을 수표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최 사장 보내. 그렇게 써. 그러면 그대로 이제 비서가 쓰겠죠. 이제 그런 경우는 말하는 대로 그대로 받아 쓰는 거죠. 예를 들면 모세가 받아 쓴 경우. 법을 쓰는데 10계명을 이렇게 받아 써봐. 그래서 너는 나 위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그렇죠?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이런 거 그대로 받아 쓴 거고 다른 것은 이제 내가 너한테 감동을 줄 테니까 한번 네 마음에 느껴있는 대로 한번 적어봐. 그렇죠? 그런 것들. 그러면 어떤 동기를 부여하고 그 동기에서 나오는 대로 쓰이는 것. 시를 한번 쓰는 거죠. 시를 쓰는 거. 선생님이 학생들한테 얘기를 합니다. 이 앞에 있는 화분에 꽃이 참 이쁘게 생겼지? 자, 이 꽃에 대한 시를 한번 적어봐라. 그러면 아이들이 앉아서 꽃이 파란색 꽃, 빨간색 꽃 그러면서 시를 쓰죠. 이제 그렇게 감동을 통해서 이제 작자들에게 쓰여진 책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내용에 대한 내용은 어디서 온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거죠. 그 사람이 처한 환경이나 그 사람의 지성이나 이 모든 것들. 그러면 시편 같은 경우죠. 하나님을 향한 그런 것들. 창세기에 보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세상을 어떻게 시작하시는지에 대해서 알려주신 거예요. 근데 왜 중요하냐면요. 이 세상이 그냥 우연히 창조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이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시죠. 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성부, 성자, 성령님께서 다 나오세요. 보세요. 태초에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 복수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천지를,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는데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혼 수면 위에 운행하신 하나님의 성령님이시죠. 나오시고 하나님이 이르시되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태초에 말씀이 있으셨다고 그러셨죠. 말씀이 하나님과 계시고 하나님이 곧 말씀이라라고 요한 1장 1절이 시작이 됩니다. 그렇죠? 하나님이신 거예요.
빛이 있으시되 보시기 믿으시라 하시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빛이 있는 거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현실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빛이 또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성경에서 빛이시라 그랬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의 빛을 낮에 부르시고 어둠을 밤에 부르시니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날이라. 여러분 여기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날이라.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니 첫날이라고 안 그러셨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날이래요. 그래서 유대 사람들은요 하루를 이렇게 세요. 저녁부터 시작이 하루예요. 그래서 안식일 시작이 저녁부터 시작이 됩니다. 네. 이상한 문화 같지만 저녁부터가 하루가 시작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창세기 바라보시면서 이 창세기 사실은 이 1장, 2장, 3장, 5장을 가지고 책을 한 걸로서 좀 모자랍니다. 학자들이 이것을 연구하면서 얼마나 할 얘기가 많았겠어요.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앉아서 논쟁도 벌이고요. 또 나름대로 조사도 하고 이랬을 거야 저랬을 거야 이렇게 추측도 많이 하고 그랬지만 우리가 아침에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 주시고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서 자기가 들었던 얘기를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준 거야. 이 세상은 이렇게 시작된 거야. 그러니까 막연히 우연히 시작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셨고 이렇게 시작하셨다.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어떻게 시작되고 어디서 왔는지를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왜 중요하냐면 내가 어디서 왔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것이 왜 중요하냐면 그러면 내가 무엇 때문에 살아야 되고 내가 무엇 때문에 살아야 되는 것이 알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해답이 나와요. 그렇죠?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고 내 인생의 의미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내가 오늘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게 됩니다. 왜라는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해주고 계시고 어떻게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인도해 주시는 가장 근본이 되는 대답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너무너무나 중요한 너무너무나 진리의 말씀이에요.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것을 우리가 묵상하는 가운데 오늘 내가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인생의 국면들이 있지만 내가 궁극적으로 왜 살아야 되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 질문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태초를 지으셨기 때문에 그 세상에 나를 이 땅에 지으셨기 때문에 나의 인생의 근본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있다. 그럼 내가 어떻게 살고 왜 살아야 되는 질문도 내가 찾아야 되는 질문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십니다. 질문은 하나님께서 대답해 주셔야 돼요. 우리는 그 질문을 따라서 그렇죠? 해답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살아야 되는 겁니다. 자, 오늘 하루 이 말씀 기억하시고 묵상하시는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하나님의 자녀임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오늘 하루를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